제가 완전히 다 이해했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형제님이 진정한 복음을 아주 잘 설명해 주셨네요. 저도 몇 말씀 덧붙이죠. 사도 바울은 말로만 떠드는 사람과 수다쟁이를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빗대어 말했습니다. 다른 말로 풀어서 얘기한다면 생명 없이 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신실한 신앙심이 없고 복음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생명의 자녀들과 함께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말만 들으면 천사의 혀와 목소리를 가진 것처럼 들리지만 그렇다고 해도 천국엔 갈 수 없는 법입니다. 믿음의 말에 공감하며 크리스천이 말했다. 저 작자와 동행하는 것이 처음에 그리 달갑지는 않았는데 이젠 아주 역겹네요. 어떻게 하면 저자를 따돌려서 떼어놓을 수 있을까요? 믿음이 말했다. 제가 말하는 대로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돌이키게 하시지 않는 한 그가 먼저 형제님과 함께 가는 것을 껄끄러워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옆에 가서 신앙의 힘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하자고 말을 꺼내보십시오. 그럼 그자는 아마 좋다고 맞장구를 치면서 그러자고 할 겁니다. 그런 다음 그 사람의 마음과 가정생활과 대화 속에 신앙의 힘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지 대놓고 물어보세요. 믿음은 크리스천의 말대로 다시 앞으로 가서 수다쟁이에게 물었다. 자, 기분이 어떠신가요? 괜찮으십니까?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계속 나누었다라면 좋았을 걸 그랬네요. 수다쟁이가 말했다. 그러시다면 지금부터라도 계속 이야기를 나누지요. 아까 저더러 마음대로 주제를 정하라고 하셨으니 그럼 제 마음대로 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인간의 마음속에 어떻게 나타날까요? 믿음이 물었다. 신앙의 힘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군요. 질문 한번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럼 이 질문에 답을 해드리죠. 내 대답은 아주 간결합니다. 첫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죄악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며, 둘째, 잠깐만요. 믿음이 끼어들었다. 하나씩 따져봅시다. 죄악에 반대한다기보다 죄악을 혐오한다고 말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아니, 죄악에 반대하는 것과 죄악을 혐오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단 말입니까? 수다쟁이가 물었다. 아주 큰 차이가 있죠. 말로는 죄악을 반대한다고 외치지만 실제로는 혐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성직자들이 입으로는 죄악에 대해 반대하지만 그 마음이나 가정생활이나 대화에서는 죄악이 살고 있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자신이 마치 신성한 양 모청껏 죄악을 반대했지만 요셉과 서슴없이 부정을 저지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자기 무릎에 앉혀놓고 버르장머리 없다고 야단치다 말고 껴안고 입을 맞추는 격으로 죄악을 반대한다고 부르짖지요. 댁은 남의 말꼬리를 잡아 물고 늘어지는 양반이시군요. 수다쟁이가 말했다. 전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저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할 뿐이죠. 그럼 하나님의 은총이 인간의 마음속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두 번째 증거는 무엇입니까? 복음의 비밀에 대해 많이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수다쟁이가 말했다. 그게 첫 번째 표지일 겁니다. 하지만 첫 번째건 마지막이건 그것 또한 틀린 말이네요. 복음의 비밀에 대해 많이 알면 그 신비로움 속에서 많은 것을 얻을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영혼까지 은혜를 입는 건 아닙니다. 인간은 복음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해도 하찮은 존재일 수 있고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 또한 아닐 수 있으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아느냐? 그러자 제자들은 그렇습니다. 라고 말했죠. 그리스도께서 덧붙이셨습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고요. 그리스도께서는 신앙의 힘을 안다고 해서 복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이를 행할 때 내리십니다.
따라서 알고 있는 것은 이를 행함이 아니지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인 셈입니다. 그런 사람은 천사만큼이나 많은 것을 알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니죠. 따라서 당신이 한 대답은 틀립니다. 안다는 것은 호사가들과 떠벌이들을 기쁘게 해주죠. 하지만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답니다. 물론 지식을 갖추지 못한 마음이 바람직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지식 없는 마음은 무의미하니까요. 지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단순히 사물에 대한 시각만을 갖춘 지식이며 또 하나는 믿음과 사랑의 은총이 깃들어 있어 가슴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만드는 지식이랍니다. 전자의 지식은 호사가들을 섬길 뿐이지요.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후자의 지식을 갖추지 못하면 만족하지 못합니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라는 구절도 있으니까요. 또 트집을 잡으시는군요. 이건 덕스럽지 못한 태도입니다. 수다쟁이가 불평했다. 그러시다면 하나님의 은총이 인간의 마음속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 다른 표지를 대보시지요. 싫습니다. 우린 말이 통하지 않네요. 수다쟁이가 딱 잘라 말했다. 선생이 싫으시다면 제가 답해볼까요? 마음대로 하시구려. 수다쟁이가 중얼거렸다. 영혼이 은혜를 받게 되면 자신도 이를 깨닫게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은혜를 소유한 사람은 자신의 죄악을 깨닫게 되고 특히 자신의 본성이 타락했다는 것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인식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없다면 저주받아 죽게 될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생각과 깨달음 덕분에 인간은 죄악을 슬프게 생각하고 수치스럽게 여기게 되지요. 믿음이 덧붙였다. 또한 인간은 세상의 구주께서 자기 안에 나타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생명을 얻기 위해 그분께 나아가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해 줄이고 목마르게 됩니다. 그렇게 갈급해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약속을 주셨죠. 주를 믿는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 그분의 기쁨과 평화, 거룩함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더욱 알고자 하는 마음, 이 세상에서 그분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좌우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다 은혜의 역사라고 쉽게 결론을 지을 수는 없답니다. 현재 우리는 타락한 상태라서 이성도 왜곡되었기에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은혜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도 그것이 은혜의 역사인지 확실히 알려면 매우 건전한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계속 말을 이었다.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는지 아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리스도를 믿는지에 대한 체험적 고백이 있는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둘째, 그 고백에 부합하는 삶을 사는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경건한 삶, 경건한 마음, 가족이 있다면 경건한 가정, 경건한 대화를 통해 드러난다는 말이지요. 이러한 경건함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죄를 마음속에서 혐오하고 그 때문에 자기 자신까지도 은밀히 혐오하게 만들죠. 그리고 그의 가정에서 그 죄를 억누르고 세상 밖으로 거룩함을 퍼뜨리게 만듭니다. 이는 위선자나 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실제로 순종함으로써 가능한 것이죠. 제가 간략하게 은혜의 역사와 그것을 발견하는 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혹시 반론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두 번째 질문을 드리지요. 반박은 하지 않고 듣기만 할 테요. 어디 두 번째 질문을 해보시오. 수다쟁이가 말했다. 그럼 제가 앞에서 설명한 것을 당신은 직접 체험했나요? 당신의 삶과 대화에서도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했나요? 아니면
당신의 신앙은 행위와 진실이 아닌 말과 혀에만 있나요? 제 질문에 답하려면 천상에 계신 하나님께서 아멘이라고 응답해 주실 대답을 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양심에도 거리끼지 않아야겠지요. 스스로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웃 사람들은 자기 보고 거짓말쟁이라고 하는데 자기 입으로만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은 너무나 가증스러운 일이니까요. 이 말에 수다쟁이 얼굴이 붉어지더니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이렇게 답했다. 이제야 경험이다, 양심이다, 하나님이다 모두 들먹거리는군요. 방금 한 말을 정당화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대화를 나누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네요. 그리고 내가 왜 이런 질문에 대답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군요. 당신이 내 교리문답 선생도 아닌데 내가 왜 그런 질문에 답해야 하는 거죠? 설사 그렇다고 해도 당신이 나를 판단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대신 나에게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이번엔 내가 묻고 싶군요. 당신이 말뿐이며 관념으로서만 이해한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기 때문이죠. 솔직히 말하자면 당신이 말로만 신앙심을 떠들어대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남들 말로는 당신이 그리스도인들의 오점이며 당신의 그 추악한 말 때문에 신앙심이 무너져 내린다고 하더군요. 어떤 사람들은 이미 당신의 그 사악한 술수에 말려들었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파멸의 위험에 처하고 말 테죠. 당신의 신앙심, 술버릇, 탐욕, 부정, 악담, 거짓, 나쁜 친구들, 이 모든 것 때문이지요. 매춘부 한 명이 모든 여성의 수치라는 말처럼 당신도 모든 신앙 고백인들의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못마땅한 수다쟁이는 화가 나서 이렇게 말했다. 뜬 소문만 듣고 생각 없이 남을 속단해버리는 걸 보니 당신은 고집불통에다 기분 나쁜 인간이군요. 당신 같은 사람하고는 얘기하기 싫으니 이만 가보시구려. 그러자 크리스천이 다가와서 믿음에게 말했다. 네, 그럴 거라 했죠. 형제님의 얘기와 저 작자의 욕망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니까요. 자기 삶을 바로잡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형제님과 길벗을 하지 않겠다고 하잖아요. 이제 저 사람이 없으니 하는 말이지만 그냥 내버려 둡시다. 그래 봐야 자기 손해니까요. 덕분에 저 사람을 떼어놓는 수고를 덜게 되었군요. 안 그랬으면 저 사람이 계속 따라와서 아마 우리의 동행길에 걸림돌이 되었을 겁니다. 게다가 사도는 이렇게 말했지요.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고요. 그래도 저자와 잠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기쁘군요. 나중이라도 제 얘기를 곱씹어 볼지 모르니까요. 아무튼 전 솔직하게 대했으니 그가 파멸한다고 해도 그건 제 책임이 아닙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대하신 건 참 잘하셨습니다. 요즘은 독실한 믿음에 대해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거의 없는 데다가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심을 입으로만 떠들어대는 저런 수다스럽고 어리석은 자들이 생겨나 헛되고 타락한 대화를 나누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사이의 속내를 털어놓는 척하면서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며 기독교를 욕되게 하여 독실한 신앙인들을 슬픔에 빠뜨립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형제님이 했던 것처럼 대처했으면 좋겠군요. 그래야 그들이 더욱 독실한 신앙인이 되든가 아니면 경건한 교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마음 한구석이 뜨끔하든가 할 테니까요. 크리스천이 말했다. 그러자 믿음은 이렇게 노래했다. 처음에 수다쟁이는 얼마나 그럴듯해 보였던가. 말은 또 얼마나 훌륭했던가. 그는 모든 사람들을 휘어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믿음이 신앙에 대해 얘기를 하는 순간 그는 보름달이 이지러지듯 슬그머니 사라져버렸네. 신앙의 역사를 모르는 자들은
모두 그렇게 되리. 그렇게 그동안 봤던 것을 얘기하며 걷다 보니 두 사람은 순례하기가 훨씬 수월해졌다. 그렇지 않았다면 광야를 걷는 지금 이 길이 분명히 따분하고 지루했을 것이다.